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소개 못했는데 우리 한경훈 선교사님 또 우리 장호임 선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동티모르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예배 끝날 때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사람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미련한 종 붙드셔서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의 만찬을 먹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훈계와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훈계하고 책망하면 듣기 싫습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더 그렇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올라가면 더 그렇습니다. 훈계하고 책망을 들을 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반발하기를 더 좋아하지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훈계와 책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말이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랑, 용서,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훈계와 이 징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전도서 7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들이 나에게 주는 책망, 그게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이죠. 한 절 더 볼까요? 잠언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라면 징계를 싫어하면 안 된다. 징계 받을 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받는 훈계와 징계를 선한 마음으로 잘 받으셔서 혹여라도 아직도 모난 내 삶의 성격들이 있다면 고치고 회복하고 바꾸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징계의 말입니다. 책망의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이죠.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너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희들이 모여서 하는 성찬식, 나는 칭찬할 수가 없다. 아니, 칭찬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 모임은 해롭다. 무슨 말이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임이라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는데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교도 문화가 창궐했던 곳입니다. 특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더 심했어요. 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성찬식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걸까요? 막말 가까운 책망 아닙니까? 니네 모임 해롭다 말이야,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찬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찬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그 사회적 문화나 예배 문화를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1세기의 성찬식은 식사와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포도주 조금 주잖아요, 그죠? 조금. 그리고 떡도 조금이잖아요. 이건 성찬식을 예전화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전화한 거는 아마 4세기 이후일 겁니다. 6세기 이후일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공동 식사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분이 잔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그분의 언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떡을 들어서 하나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했거든요. 예배도 이처럼 우리처럼 뭐 7시, 9시, 11시에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일을 해요. 시장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지면은 전부 다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당도 이렇게 별도의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진 사람,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당시 헬라 도시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가옥 구조는 부자들만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세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노동자들은. 근데 그 집이라는 게 고시원같이 그냥 방 조그만 거 하나예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하층민의 사람들은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에 오면서 시장에서 조그만 거 하나 사 먹는 거예요.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굶는 겁니다.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끼나 2끼밖에 못 먹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거예요. 식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먹기 위해서라도 그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늦게 오는 사람들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지금처럼 다 시계가 있어가지고 몇 시에 모인다, 이게 안 되니까 다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린 겁니다.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포도주도 다 마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얼큰하게 취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갖다 먹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은 다 상류층 부자 성도들입니다.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많으니까 먼저 와서 음식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먼저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늦게 온 사람들은 다 하층민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와서 먹을 거 없어요? 다 먹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얼굴이 화끈거리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라도 왔는데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인데, 성찬을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계급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난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어. 너네 다 집 있잖아, 부자잖아, 너네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업신여겨?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내적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더 심각하게 본 겁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이라는 말은 사람을 나누어서 차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파당.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월함이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너희는 하층민, 너희는 가난한 사람, 너희는 노예들, 하인들, 우리는 귀족들, 우리는 높은 사람, 우리는 괜찮은 사람, 이런 파당을 만들어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계급이 존재하고 그 계급 때문에 차별이 생기게 되고 그 차별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일이 생겼다.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점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강하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만찬 문화는요, 헬라식 만찬, 즉 헬라 문화권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 자기랑 신분이 비슷한 계층들을 주로 불러 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나 포도주를 낼 때도 상중하로 나누어서 고급 음식을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포도주도 물을 얼마나 많이 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형편없는 음식을 주는 거고 상류층들은 모여가지고 좋은 포도주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만찬에 누가 서빙을 하느냐? 주로 노예들, 하인들, 하층민 사람들이 서빙을 하죠. 저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날라다 주고, 먹은 거 가져다 주고, 물 더 가져와, 뭐 더 가져와, 그러면 열심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다가 가르쳐준 만찬 문화는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주의 만찬이라고 나오죠. 헬라식 만찬과 차별화가 됩니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집주인이 있지만 그 사람 집을 빌려준 거고 예수님이 그 만찬의 호스트예요. 그러면 누구를 초대하느냐?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층민도 초대하고 많이 배운 사람 초대하고 가난하고 부자 다 초대하는 겁니다. 음식을 상중하로 나누지 않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성별의 구분이 없죠. 신분의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우열이 없다. 우열이.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주의 만찬을 즐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특히 하층민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와, 어떻게 이런 모임이 있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뭐라고 선언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는 인종적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성적 차별이 철폐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다. 이것이 그냥 구호나 슬로건으로 그친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더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하층민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나 윗사람이, 상류층이, 지도자가 거기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다가 날라주는 사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뜻이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A는 부엌, B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은 막 냄새나고 뭐 연기도 나고 막 이렇게 축축하고 이런 곳이고, 식당은 깨끗한 환경이니까 멀어요. 식당하고 이 부엌하고. 그 왔다 갔다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음식 시중드는 노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당신들은 음식 서빙하는 하층민처럼 섬기는 자들입니다 라는 뜻으로 초대교회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주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면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때 앉아서 대접받고, 오히려 어른들이, 윗사람들이 음식을 날라다가 서빙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런 종교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복음도 강력한데 복음을 실제로 실현해내는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은 더 강력한 예수 공동체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용하게 점을 치는 여자 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랬더니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그때 고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 풍속이 뭘까요? 로마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이 풍속이 뭘까요? 주의 만찬문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와서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분차별, 인종차별, 성적차별,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해내는 이 예수 공동체가 당시에 얼마나 강력했는지, 메이크 센스 했는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 사도 바울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개발했느냐? 그 원조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공동 식사를 하실 때 친히 앞치마를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을 앉혀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식사 시중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죠. 22장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식사를 할 때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먹는 사람이 더 큰 사람 아니냐?
섬기는 사람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더 아랫사람 아니냐. 이게 세상의 논리다.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다. 이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음식을 시중드는 아인.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있지 않았느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원래는 아랫사람이 일어나서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이벤트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게 하려고 내가 실천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예수 정신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이 대부분 오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성도들도 오해하는 점이 뭐냐면 성찬식을 행하면 이제 분병 분잔 위원을 장로님들이 주로 하시거든요. 대부분 교회에서 장로 임직이 안 된 분들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장로님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신분적 계급적인 어떤 그런 이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식사 서빙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날라다 준 거, 예수님이 식사 봉사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가르쳐준 주의 만찬에서 지도자가 윗사람이 직접 식사 시중을 든 것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분병분잔위원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분병분잔위원 하실 적에 내가 섬기는 자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특권이라면 특권이겠죠. 섬기는 것이 특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만찬은요 복음과 함께 각 처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주의 만찬도 함께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가르쳐줬던 주의 만찬대로 하지 않고 다시 헬라 만찬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만 보여줄 수 있는 이 독특한 주의 만찬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논리가, 계급을 따지고 신분을 따지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잠식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있나요? 교회 안에 파벌이 있나요? 이런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회 성장학자로 알려진 찰스 안이라는 분이 8,000개의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랑, 섬김을 지수화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이 지수가 아주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지수가 높으니까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물론 멀리 이사 가서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고 입구에서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또 구역 모임, 또 이
동산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배려해주고 친절하고, 그 교회 등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찬바람이 쌩쌩 불어? 겨우 등록을 하고 동산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동산 안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여러분, 그 교회 누가 다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좀 열린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벌써 누구나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고 새가족을 만나도 좀 환하게 웃으면서 좀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울 한번 여러분 안 웃고 한번 봐봐요. 무섭다니까요. 근데 어떤 얼굴이든지 환하게 웃으면요,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고, 아, 저분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그거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웃으시니까 벌써 눈 마스크를 썼어도 제가 벌써 눈이 반달이 되셨어요. 반달이. 우리 직분자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에서 웃는 연습하셔야 돼요. 거울 보면서 환하게 웃는 연습.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셔요? 이 지역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 이제 오래됐습니다. 좀 리모델링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져요. 주차가 너무 부족하죠. 주차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한 번 예배 드릴 때 많은, 요즘 다 걸어서 안 다니잖아요.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주차장도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카페도 할 수 있고, 교육부 시설 잘 만들어줘야 되죠. 다음 세대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정신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가르쳐준 섬김의 정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어떤 이유로도 파벌이 생기지 않는 예수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상처를 받는다면, 외로워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면, 세상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더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성경적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지식을 더 주셨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부함을 주셨습니까? 뛰어난 외모를 주셨습니까?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교만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라.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주신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나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직분 왜 주셨을까요? 계급인가요? 명예인가요? 섬기라고 주신 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게 있다면 이 교회가 예수 공동체의 그 본질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섬김의 도를 우리 모두 실천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책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냄새 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인간적인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예수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